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오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과 매우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고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상황의 어려움과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 믿음을 굳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으로는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도를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거쳐서 바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빌립보 사건을 잘 아시죠? 빌립보 사건은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 그 마수라는 그 한
노예를 전도해가지고 그 마술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신이 떠나서 더 이상 그 마술을 못하게 됐어요.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바로 신들린 여자가 어떤 여행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관가에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거기에 잡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중에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열심히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냐면 큰 그냥 진동이 일어났는데, 어쩌면 지진과 같은 진동인데 옥문이 열고 갑자기 환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그 옥졸들이 마치 이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안에 있어서 죽음을 못 면했지만은, 그때 순간에 그 옥졸들이 깨달은 것은 이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말을 들은 이 옥졸들은 주 예수를 믿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을 되는데, 이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이에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 땅에 빌립보라는 그 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가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제우스 신이 떠올립니다. 제우스 신은 최고의 순서 12신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그 밑에 12신인데 그 12신이 각각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무슨 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너스가 있어요.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단적으로 만나면 섹스의 심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여러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반드시 신으로 섬겨야겠습니다. 그 12신,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12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의 문제였지만은, 더 큰 문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로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서 첫 열매를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에서 53년 사이에 제일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인데, 그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건전하고 바른 복음이 들어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자기가 씨 뿌리는 곳에 열매가 맺힌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이 앞에는 1장과 2장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잘 말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냐? 마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편지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점이 부족한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살피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다양한 교파 속에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가 어떻게 다르냐면, 교단은 한 그 종파 안에서 교회 단체가 교단입니다. 여러 교단이 있었는데 그에 이 교단들은 각 교파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와 그 유럽의 리폼드 처치는 바로 개혁파에 속합니다. 그 오순절파도 있습니다. 이건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바로 1903년도에 이 LA 근처에 있는 아주사에서 처음 발생한 그 교회예요. 여기서 방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신비의 그 특징이 나타나니까 이거 성령이다, 우리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나감으로써 형성된 교회가 바로 오순절파입니다. 복음주의파는 바로 감리교를 말할 수 있고 성결교를 말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는 나사렛교를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를 말할 수가 있고, 또 침례교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파가 있습니다. 또 이성주의가 있습니다. 이성주의는 바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그 지식과 철학을 강조하는 그런 이성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 루터파 교회, 성공회, 천주교, 동방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 정교와 그 알미니아, 아제르바이잔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이 산재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정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이 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난 사람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느 교파가 참 진리에 속한 교회인지 분별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진리에 속한 교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 바른 교회가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은 내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성령을 말하지만은 어떤 교파는 우리와 다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가짜 성령을 동원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므로 참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대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야곱과 다윗 그 라인에 있는 크리스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개혁판만이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 당신은 장로교 목사님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 신앙을 섭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 하나는 CCC라는 단체에서 여러 교파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유대주의 기독교가 거짓 기독교였습니다. 그 이후에 영지주의자들, 교회사에서 보면 그노시스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인도의 종교와 또 그 페르시아에 있는 배화 종교의 그런 이 사상과 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상과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신적인 사상을 다 모아서 만드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인데 그 가운데 기독교의 예수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교회였습니다. 말시온파가 있습니다. 말시온파의 특징은 바울 서신만 인정하고 구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여튼 바울 서신을 인정하니까 참 기독교처럼 보이지만은 구약을 부정함으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입니다. 도나티스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의 순복음처럼 신비주의를 말하는 그런 교파였습니다. 그때 당시 도나티스파들이 얼마나 활기를 쳤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신비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교회가 참교인 줄 알고 많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교사적으로 이 도나티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런 교파들은 바로 거짓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최대의 위기는 무엇이었냐? 어거스틴 시대에 펠라기우스파가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파는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칼빈 당시에는 로마 천주교가 거짓교였으며 지금은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교회의 특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기준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접촉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들어있어요. 심지어 장로교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저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님이 계셔야 해요. 성령님이 컨트롤하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까지도, 또 비즈니스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해요. 자기 머리가 좋아서, 자기 분별력이 좋아서, 자기 판단력이 좋아서, 내가 IQ가 높아서, 무엇이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자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살아계시면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하도록 생각을 심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 육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경우는 내 자신이 죽었을 때, 내 자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최우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현대교회들이 주장하는 복음은 바로 인본주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지상에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고는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 문화가 기독교 안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고 나머지 생활은 세속주의에 젖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리버사이드 갈보리 교회에 다녔는데 그 갈보리 교회에 그 교회당이 루터란 처치였어요. 그 루터란 그 처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데 부활절이고 성탄절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지. 또 성탄절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파들은 무엇을 앞세우냐면 지상의 평화를 말합니다. 지상의 평화를 말하는데 지상의 정의, 실현, 지상의 평화, 지상의 사랑, 지상의 도덕을 말하지만은 이런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적인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그것을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 산상보훈을 해석할 때 이 세상에다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큰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하는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교회 안에 머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전체 내용이 바울의 일행이 그 바울의 일행이라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도를 마치고 아덴으로 올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다시 보내어 그 교인들을 지도하게 한 일과 현재 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 백성은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보내어 남게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한다는 무엇입니까? 강하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전도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시작하지만은 계속 연단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했지만 바울의 일행이 떠난 후에 환난을 못 이겨서 넘어지거나 혹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다른 교를 전함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나중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고 완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야, 바울이 말한 것은 가짜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함은 분명해.
그렇지만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일 때 얼마나 마음이 솔깃하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메시아 왕국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인데 구약의 율법을 끌어들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갈라디 교회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거짓 교사에 빠져 있는 갈라디 교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서신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바울이 전도하고 난 거에 이상하게도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환란도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지만은 이와 같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바울이 전도했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넘어지는 경우였습니다. 그 넘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란이고 하나는 거짓 교사로 또 다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환란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는 종교 자유를 허락해서 어떤 종교든지 신앙에도 정부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단 사상과 이방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또 그런 것이 오히려 환란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위기에서 잘못된 길로 빠질 그런 그 여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소개할 때 돌밭에 떨어진 그 씨를 봅시다. 돌밭에 떨어진 씨, 네 종류의 씨 중에서 두 번째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습니다. 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뻗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죽었어요. 그 말라 죽을 때 돌밭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강한 햇빛에 못 이겨서 그냥 말라 죽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환란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환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환란은 이런 그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환란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가운데 세상 이 물결에 무방비하게 받아들인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바로 이 세속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변질된 신앙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는 바로 세속주의가 이렇게 범람해서 정말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몸을 가눌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말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곳에 태어났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 고향인데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교회도 아니고 장로교가 세워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대학생 선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강원대 온 사람들은요. 강원대에 감리교가 전파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접한 신앙이 감리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리교 신앙과 장로교 신앙은 너무 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장로교 성도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발을 어디에 디디냐에 따라서 신앙이 많이 결정됩니다. 또 어떤 교회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개혁파에 속해 있음과 개혁파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합니다.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에 잘 서 있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소식을 들으므로 큰 위로를 받았으며 또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 이 사도의 일행들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들이 부족한 믿음을 채우며 그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목자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훌륭한 목자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와 양들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날을 거쳐온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굳게 서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였던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그의 양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히려 신앙이 잘 자라고 서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사모했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거 바로 하나의 성도의 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 간의 신앙의 교통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아래올 때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슬픔을 당했다면 그들에서 그 슬픔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같은 신앙인은 한 가족이고 신앙인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성도의 교통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간에 또 믿음의 가족들 간에 바로 성도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큰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의 소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의 일행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같이 된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우리란 카테고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므로 성도들은 한 몸인 것입니다. 비록 시대는 달리하지만은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 사도의 일행들과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직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직행은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직행이라면 달리 생각하면 내가 곧바로 되게 간다 그런 뜻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 변질되어서 휴머니티한 사랑으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성도 안의 사랑보다 더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도 안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절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성도는 무엇을 말하죠? 특별히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센치라고 나오는데 센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모든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함께 쭉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된 백성으로서 전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상태로 나타내야 합니다. 언제?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하시라는 것은 바로 죄된 것이 우리 몸에 다 빠져나가요. 또 육체된 것이 다 빠져나가요. 영적인 상태가 돼서 바로 성도로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 흠이 있게 되냐? 아직도 옛생활이 정되지 않은 것이 흠이 있게 됩니다. 옛생활이 정리가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새로운 삶과 거듭남 이후의 새로운 삶과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어 있고 이제는 옛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이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사님과 전설을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주 앞에 서서 영광의 그 나라에서 큰 찬송을 부르는 그때 같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